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들르신 곳이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성전에 가보니까 장사꾼들의 시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시며 선포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어찌 내 집이라 하느냐.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여기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성전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성전에서 가르칠 권한을 주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우리가 이러하다 저러하다고 판단할 권한을 주었습니까? 아마 그 말 속에는 분노가 잔뜩 묻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나도 하나 묻자 하시며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말해도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대답할 수 없다고,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못하겠다 하시고 백성들을 보며 들려주신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곧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비유가 종교의 지도자들,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동의하면서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든지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장하시되 이 영역만큼은 결코 예수님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며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는 주인의 행동을 통해서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깊고 강한지 그리고 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비유에서 주인의 행동을 관찰함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어떠함을 새롭게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인을 보니까 종들을 보냈는데 여러 번 농부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계속 종들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에 갔다라고 했어요. 주인은 땅을 마련하고 거기에 포도를 심고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농부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 포도원을 잘 가꾸고 관리하라고 맡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를 떠났어요. 농부들은 주인의 사랑을 입어서 포도원을 가꾸며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땅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어서 살아가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밤늦도록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고할 수 있는 생명과 건강과 그 직업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열심히 살다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 절박한 인생의 한계상에 왔을 때 그것을 능히 뛰어넘고 지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었지만 거기서 열매를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돌아보면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밤늦도록 그렇게 수고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때가 되자 주인은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당연히 주인에게 소출의 얼마를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종을 보내자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주인은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두 번째 종을 맞이해서 때리고 핍박하고 또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이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종에게 능욕을 하고 때리고 내쫓아버렸습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냈죠. 성경에 보니까 보낸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주인의 행동과 농부들의 행동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보냅니다. 종들은 빈손으로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또다시 빈손으로 보냅니다. 주인은 다시 세 번째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세 번째 종은 때리고 상하게 하고 내쫓고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기 백성 삼아 건져주시고 율법과 성전을 주시며 약속의 땅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아합 왕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보면서 네가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나라를 괴롭게 한 것이 아합과 그 땅 백성의 죄였건만 그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성전은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를 거절했습니다. 때립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흙구렁텅이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보내고 또 보내셨고 사람들은 때리고 모욕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의 행동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한 번만 거절을 당해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양보하고 배려해서 두 번째 호의를 베푸는데도 거절을 하고 무시한다면 이 사람 상종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래도 꾹 누르고 세 번째까지 사랑과 호의를 베풀었는데 여전히 모욕을 당하면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며 아예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종이 당연히 받아와야 될 그 소출의 얼마를 받지 못하고 두들겨 맞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 정도, 세 번째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종을 계속하여 보낸다는 것은 농부들이 회개하고 주인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가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 그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며 내게 돌아올 그 재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례하고 모욕적인 행동과 태도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쓰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하며 날마다 대문에 성성이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자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안아주면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거절했지만, 아버지에게 모욕을 안겨주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기다리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서 복음을 듣기 시작해서 늙을 때까지 계속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 오래 참고 인내하신 결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돌로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은 도무지 내가 수용할 수 없다고 따로 외면한 적은 없었습니까? 말씀의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내가 순종할 수 없다든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결코 내가 할 수 없다든지, 그 사람을 용서하라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든지, 이런 태도로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같은 말씀이 자꾸만 반복해서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생각이라 하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여러분을 복된 걸음으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기회를 선용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임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 범사를 형통케 하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주인의 행동을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빈손으로 계속 보냅니다. 그러자 이제는 아들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요. 종들이 갔다가 모두 상처를 입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보통 주인 같으면 군대를 보내서 그 농부들을 싹 진멸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주인은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어찌할꼬.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군대를 대동해서 그 농부들을 싹 쓸어버릴 것처럼 생각하는 기대하고 있는데 주인은 고민을 합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주인이 지금 힘이 없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들의 세가 강해서 잘못 건드렸단 뜨거운 감자다, 벌집을 건드린 거다, 그렇게 해서 망설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인의 마음 가운데는 농부들의 마음도 돌이키고 포도원도 얻고 싶은 그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케네스 베일리는 이 장면을 두고, 이 비유를 두고 농부들의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고귀한 포도원 주인과 그 사랑하는 아들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당시의 상식대로 하면 주인은 당연히 그 농부들을 멸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군대를 보내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주인은 아들을 보내며 기대합니다. 내 아들을 보면 그들이 자기의 했던 일들을 부끄러워하며 돌이키고 내 아들을 존대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주인은 힘으로 그들을 윽박지르기보다는 아들의 고귀한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양심이 다시금 깨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도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 세대, 여러 종들을 계속하여 보내십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를 보고 말합니다.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그 재산을, 유산을 우리 것으로 취하자. 알고 보니까 농부들이 그동안 주인에게 주어야 될 소출을 주지 않았던 것이 그 열매에 대한 애착, 열매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포도원을 통째로 삼키고 싶은 악한 욕망이 그 마음을 가득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모르고 죽인 게 아닙니다. 저는 아들이다, 상속자다. 저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도 반대 없이 그 상속자를 과감하게 죽여버립니다. R.C. 스프로울이라는 신학자는 이 비유를 보면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진한지를 말하면서 죄인은 하나님께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 한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겠지만 그들은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만 죽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마음 밑바닥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농부들은 상속자를 없애면 포도원 자체를 다 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죽이겠다,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음은 없었습니까?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신 예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찾습니다. 내 시간과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도와줄 분으로, 구원자로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지만 내 시간과 물질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려고 하면 이것만큼은 안 된다며 선을 긋고 벽을 치고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했던 일 보십시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더니 온 예루살렘이 들썩들썩이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왕은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장소를 정확하게 지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가서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헤롯이 물을 때 적극적으로 대답을 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는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실 줄 알았지만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건 있었습니다. 지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로 우리가 섬기고 인정할 메시아라면 이런 모습, 이런 능력, 이런 영광으로 이 땅에 와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걸 보니까 자기들의 기대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떻게 나사렛에 있는 그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가르침하면서 그들의 위선과 탐욕을 다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각종 애매모호한 난처한 질문을 올무와 덫처럼 던져서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빌라도의 권력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의 악한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거절당하고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죽을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냄받은 예수님도 알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쉽게 말하면 나는 죽으러 왔다고. 나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농부들이 사랑받을 만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호의를 무시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그 욕망을 다 아심에도 그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들을 향한 주인의 너그러움과 풍성한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잘 드러냄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한량 없으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의 대속을 통하여 죄인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모양 저 모양 이유를 대며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밀어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오셨다는 그 자체는 사랑받을 수 없고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무한한 영광과 자원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았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농부들은 이제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었다, 자기들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우리의 뜻대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을 인용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요. 건축자들은 돌을 살피고 건물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판단하고 안 맞는다 싶으면 그 돌을 그냥 버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는 건축자의 입장에 서서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가 성전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보고 필요 없다며 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그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마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농부들은 아들을 제거하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머릿돌이란 건물의 방향과 균형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돌입니다. 그 머릿돌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둘씩 건물이 이어져 가고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시작이요 중심이요 방향과 목적을 정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원칙이요 전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악이요 주님의 뜻과 맞으면 선입니다. 선과 악은 도덕적인 관념으로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무엇을 선택할지도 궁극적인 최종의 권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머릿돌은 위로와 구원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셨습니다. 말씀드렸죠. 복음에는 항상 두 가지,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지만 동시에 경고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걸 보며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그것이 무관심인 것처럼 방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째 종을 거절한 뒤에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둘째 종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때도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셋째 종을 돌려보낼 때도, 보낸 후에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셨으니까요. 그러나 아들을 거절하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없습니다. 심판의 돌이 되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심판의 돌이 되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깨뜨렸다는데 복음이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빼앗고 말씀으로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으니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깨어져야 되고 우리가 흩어져야 되고 우리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이르러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까지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 율법의 저주를 사랑하는 아들, 죄 없는 의인이신 예수님께 다 지우시고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시며,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이라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셨고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심판하시되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는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선다면 그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거절했습니다. 지난 날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번번이 근심과 아픔을 드렸습니다. 이제 돌아가기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고 살아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끝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 회복의 기회는 다시는 만회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인이니 주님 앞에 가시기 전에, 주님 부르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떠함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대적하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하며 힘을 다 합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가 비웃으시며. 세상 사람들은 서로 연합하면, 힘을 합치면
권력을 서로 모으면, 서로가 연대하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능력도 얼마든지 저항하고 대항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열방을 너에게 주리라. 아들에게 구하면 열방을 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고대의 왕에게 입맞춘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충성을 서약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들의 입맞추라라는 말은 아들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아들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들에게 입맞춤이라는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처럼 붙들고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다짐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뜻합니다. 히브리서는 더욱 절박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듣지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오늘, 지금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는 삶이 그 아들의 입맞추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걷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보십시오. 순종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 차일피일 혹 미뤄온 일이 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밀어내서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빈손으로 돌려보내서도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되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관심으로 오해한다든지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속히 징벌하지 않으시니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아들에게 입맞추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삶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머릿돌로 삼고 모든 상황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